오늘 저는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남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가수 임재범 씨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나가수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노래로 감동을 준 것도 있지만은 이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해지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원래 이분이 장르가 락이에요. 락커들이 은근히 소신이 강합니다. 그래서 굶어 죽어도 자기 길을 가는 그런 또 나름대로 멋있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2001년에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생활고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정말로 배가 고파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 그러면 그때서야 중국집에 전화를 해갖고 그 세트 메뉴 알아요? 만두, 짬뽕, 짜장, 탕수육 조금 섞인 거 그걸 1년에 한 번, 많으면 2번 그렇게밖에 못 시켜볼 정도로 아주 가난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내가 들컥 병이 들었는데 갑상선암에 걸리고 그게 점점 전이가 되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임재범 씨가 정신을 차리고 병원비도 없고 아내는 뭐 죽어가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돈을 벌려고 뭐 수요 예술 무대 이런 데 나가서 그러다가 이제 나가수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원래 그분이 그런 데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의 노래가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면서 이제 아내 병원비도 벌고 그래서 아내가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 또 치료를 받는 과정에 신기하게도 아내 얼굴이 밝아지고 병도 좀 호전되는 듯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 아내가 2017년에 결국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는데 임재범 씨 나이가 62년생이니까 올해 한 이제 만 60, 거의 한갑쯤 되셨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참 3대 비극이 있다 그랬죠. 조기 성공, 중년의 상처, 노년 무전.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딱 걸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인생이 이렇게 험난해지기까지 그리고 소중한 것을 깨닫기까지는 참 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내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랑이 뭔지를 깨닫는 겁니다. 사랑은 역시 희생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동안 자기 가족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를 더 사랑한 거예요. 락커의 그 길을 더 사랑한 겁니다. 아내를 희생시키고 자녀를 희생시키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이제 뒤늦게 깨닫고 나니까 아내는 이제 떠나야만 했고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행복의 파랑새는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그때서 떠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나를 자신을 위해서 사는 데 있지 않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서울대 최인철 심리학과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느 사이언스 과학 잡지에 실린 글을 소개합니다. 월급을 받아갖고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쓰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뭐 가족들을 위해서 아니면 친구들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한지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갖고 싶은 거 갖고 쇼핑하고 이 세상은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죠. 아이고 행복해라. 마이도 행복하겠다. 별로 안 행복하대요. 오히려 나는 검소하게 살지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베푸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화두가 행복인데, 행복이라는 게 그래요. 보니까 영어 단어도 행복이 뭡니까? 해피, 이게 해픈, 우연히 찾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쫓아간다고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어느 날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에 묻어져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행복하구나. 이래는 거지. 행복해야지. 막 눈에 불을 켜고 행복 찾아서 막 쫓아다닌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에서 지금 평범한 내 일상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는 그 가운데 어느 날 불현듯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안 찾아오던데요. 그런 분들도 곧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하대요. 근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맛있는 거 자기 혼자 배 터지게 먹어봐요. 예? 많이 행복하겠다, 그죠? 아이스크림 갖다 놓고 그냥 해서 아유 맛있다. 뭐가 행복해 그게?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괴롭죠. 먹으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행복 지금 과잉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의 시선을 좀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행복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기 백성을 만들어 놓고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행복하게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 행복하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모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행복,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우리가 얻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첫 오늘 본문을 들어와서 이 행복이 어떤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냐? 자, 먼저 말씀드리면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이 행복이 필요한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사랑은 곧 희생입니다.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본문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은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었다는 걸,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거,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우리 형제를 사랑할 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것도 맞지만은 이 말씀 보세요.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망에 거한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은 계속 거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믿는 자처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와야 됩니다. 못 옮겨고 계속 거기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게 저주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됐는데, 이 사람은 계속 그냥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려고,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가 생명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뭘 주시냐면은 외로움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사망이라는 게 뭐냐면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사망은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과의 단절 맞습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단절. 이렇게 단절로 이해해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사망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단절됐어, 분리됐어요, 고립됐어요. 뭐만 남아요? 외로움이 남는데, 어떤 외로움이냐? 지독한 외로움이 거기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는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뭡니까? 아, 외로우니까 관계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뭘 배우는 거예요? 희생을, 사랑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는 거예요. 관계가 저절로 만들어지던가요? 여기 관계 좋은 분들, 부부 관계 좋은 분들, 친구 관계 좋은 분들, 왜 좋아요? 누군가 거기서 희생이 막 나오니까, 사랑의 희생이 나오니까 그게 좀 유지되고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네. 외로운 사람들은 뭘 배워야 되냐?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사랑은 그냥 희생이에요, 희생. 사랑하는 쪽이 항상 희생해요, 안 해요? 덜 사랑하는 쪽이, 집에서도 보면요, 사랑하는 쪽이 항상 손해보고 희생하고 있어요. 근데 덜 사랑하는 쪽은 그냥 맨날 대접받기만 하죠. 이기적인 남자 있잖아요, 왜? 네,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이 최초의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피의 제사라는 게 뭡니까? 희생이에요, 그게 희생. 그걸 가인과 아벨이 비웠어요. 그랬는데,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외롭습니다. 고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데, 오늘 가인하고 아벨의 이 얘기가 요 앞에 본문, 읽지 않은 앞에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거예요. 곡식을 들여서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양을 잡아서 들었기 때문에 꼭 받으신 건 아니에요. 성경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저는 이게 뭐냐면은, 가인은 이기적인 인간이야. 희생을 몰라. 여러분, 모든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때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고, 또 우리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치고 내 몸을 주님 희생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희생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가인은 죽어도 희생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화를 내면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벨을 희생시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가인의 문제는 그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삶이 살아있는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희생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 거야. 희생하며 드리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를 지금 잘 드리는 분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분들은 보세요. 아, 예배 드리면서 주님 만나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지고 난 뒤에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땅만 저주한 게 아니에요. 가인, 너도 벌을 받아야겠다. 네가 이제부터 저 창세기 4장 12절에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유리하는 자가 뭡니까? 쉽게 말해 도망자, 방랑자가 된다는 거예요. 도망하는 사람, 방랑자는 외롭습니다. 처절하게 외로움의 고통을 느끼도록, 그 가인이 이 형벌이 너무 무거워서 사람들이 날 만나면 죽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이마에다 표를 딱 주면서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면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참, 이 가인은요, 역시 가인입니다. 가인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죽임을 면하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가인이 했던 일이 뭐냐? 자기 아들 이름 따서 에녹 성이란 성을 짓는 거예요. 성 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 쌓는 게 뭐가 죄냐? 물론 그건 죄가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성만 쌓은 게 문제예요. 그 성이 오늘날 도시 문명을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모여서 살고 그냥 외로움을 문제를 그냥 이렇게 해결하자.
그리고 그 후손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거기 보면 이제 뭐 가축을 이렇게 산업을 확장시키는 자들, 그 다음에 유발이라고 해서 음악의 아버지, 수군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 두발가인이라고 해서 구리, 쇠를 착하다는 어떤 기계, 기술 개발의 어떤 그런 조상, 모든 문명의 시발이 이 가인의 후손에서 나왔다는 걸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냐?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외로움의 힘을 가지고 막 몰두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외로운 사람이 공부도 잘합니다. 네? 음악하는 사람들 지독하게 외로운 가운데 음악이 막 그냥 어떤 경지에 도달한 예술적인 나올 수 있어요. 학문도 발전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누굴 위한 거냐? For me,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뭔가를 성취는 하고, 어떤 경지에 도달했는데 외롭고 불행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로울 때 잘 부탁입니다. 그 외로움 힘을 낭비하고 오용하며 살지 말고, 그 외로움이 있을 때 뭘 배워야 되냐?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희생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죽어도 그걸 못 배우는 거예요. 난 가인이 너무 불쌍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만 할 줄 알아요. 지금도 희생하는 걸 할 줄 모르는 분들, 사랑이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희생하는 분들, 자꾸 나를 희생시킨다고 막 억울해하지 말고, 그 희생할 줄 모르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금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압니까? 자기가 불행한지도 모르지. 그 임재범 보세요. 어떤 고상한 음악을 하는 것 같지만은 보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제 평생 후회하며 살 거 아니에요. 아내 고생시키고 떠나보냈다는 이 원망과 죄책감 살 거 아닙니까? 뒤늦게 깨달았잖아요. 결국 나만을 위한 인생은 복된 행복할 수 없구나. 사실은 음악을 해도 누굴 위해서 했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이래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아담과 하와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들지 않고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하와를 만들었냐? 아담에게 외로움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아담 외로워 보이니까. 외로움이 뭔지 알아야지 하와가 나타났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요. 반해갖고 이렇게 막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이 뭐로 만들었어요? 너무 얘기하니까 이제 식상합니까? 갈비뼈로 만들었는데, 저는 하나님이 충분히 그냥 아담처럼 그냥 흙으로 빚어서 만들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마취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그 마취를 발견한 사람이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이 하나도 안 아프게 수술을 했네. 그래서 뭔가 비밀한 것이 있을 것이다. 연구해서 마취제를 여기서 착안해서 개발을 합니다. 성경 잘 읽으면 우리 자녀들 놀라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취 깨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그러니까 아프긴 한데 내 눈앞에 위대한 여인이 하나 나타나 있네. 꿈에 그리던 여인이 나타나네. 그러니까 아프면서 좋다, 이쁘다. 이게 행복이라고요. 알겠어요? 막 아픈데 좋아. 우리 엄마들 아기 낳고 난 뒤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아기 낳고 난 뒤 애를 보는 순간 아직도 배가 살살 아픈데 너무너무 기쁜 거야. 행복은 그렇게 오더이다. 행복은 어떻게 온다고요? 희생을 해서. 아담이 희생을 배운 거야. 내 갈비뼈를 하나 떼어주니까 하나님은 나의 두 평생의 반려자를 안겨다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희생을 여러분들 없이 뭔가를 얻으려 하지 마세요. 희생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No blood, no blessing이에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No cross, no crown이에요. 언제나. 근데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잘못된 이 흐름의 사조의 세상 풍조의 유혹을 받아가서 희생 없는 축복을 자꾸 구하고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중에 우리의 행복이라는 건 결국엔 관계 문제잖아요. 제가 관계를 많이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언제 행복감을 느낀다고요? 관계가 좋을 때, 좋다고 할 때. 근데 그냥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잖아요. 아주 친한 관계. 그 친한 관계는 어떤 사람이 정말 친하다. 그냥 친해진 게 아닙니다. 그게 뭐가 있는지 압니까? 큰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누군가 큰 희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왜 아들을 극진히 사랑한지 알아요? 내 목숨을 걸고 낳았기 때문에 사선을 넘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 겁니다. 배 아파 낳았기 때문에. 근데 아빠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어머니 모성애를 못 따라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희생한 만큼 사랑의 강도는 친밀하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강도가,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집착하듯이 막 우리를 추적해 오는지 아세요? 네? 내 아들 독생자를 주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 하나님이 그냥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희생하는 사람, 많이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고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흐릿하지? 왜 이렇게 별로 안 친한 것 같지? 딱 하나예요. 희생이 적은 거예요. 한 게 없거든.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희생한 만큼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관계는 그렇게 이어진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이 결혼을 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했는데 학교 어떻게 데모하는데 나갔대요. 나갔는데 지금 부인 이제 아내를 그 전경들이 막 잡으려고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붙잡혀갈 판이야. 근데 그때 그 선배가 몸을 던져갖고 아내를 보호하고 자기가 그 매를 다 맞은 거예요. 그 여하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트 뿅뿅뿅 하겠죠? 예? 막 그냥 흑기사는 아니 뭐야? 백마탄 왕자 같지 않겠어요? 그러고는 그냥 평생 그 가약을 맺고 그냥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기억만 생각하면은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그냥.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이거야. 희생입니다, 희생. 언제나 희생이 관계를 만들고 희생이 행복을 가져온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희생의 롤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희생하시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은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목숨을 버리신 사랑. 그럼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는데 이 대목을 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저는 어떻게 희생하셨을까? 윤동주의 시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시가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 저항시인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저 학교 다닐 때 윤동주의 시를 참 좋아했는데 서시 이런 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막 들고 막 그랬는데 아무 감동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가 그게 뭐냐 이게. 쫙 음미해 보세요. 그 순결한 어떤 그 몸부림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자, 십자가라는 시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종소리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안 나게. 시를 낭독하는데 다시 한번 종소리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다 이게 뭐 탄식이라도 나와야 뭐 이렇게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대체 뭘 들으면 감탄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괴로웠던 사나 인간적으로는 엄청 괴로웠대요. 그런데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행복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괴로워요. 희생하는 거 아깝고 손해보고 배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입장으로 보면 이거는 다 행복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윤동주가 정확히 본 거예요. 인간 예수로서는 저 십자가에 달려서 저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또 이 일을 행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살리잖아요. 우리를 다 살리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 바라봤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저 마귀에게 붙잡힌 포로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계속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죽여라.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양손과 못자국이 손에 못이 들어오고 머리에 가시면류에 들어오고 허리에 창이 들어오고 온갖 멸시 천대의 조롱소리가 들려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짙게 들이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복을 빼앗을 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우리가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셔요. 그분이 제가 이번 주에 그 예수님을 좀 묵상을 했어요. 제가 좀 몸이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정말 목숨을 버리셨다면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이래 살면 안 되지. 갑자기 몸에 막 없던 힘이 생기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나도 누군가를 희생해야겠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복했던 것처럼 주님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희생하는 것을 행복하게 희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절대 사랑을 몰라요. 여기 오늘 16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사랑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희생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는 정말 진정한 사랑, 참 사랑 모르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그저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참된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 사랑이 많습니까? 가짜 사랑이 많습니까? 그 사랑 가운데 순수하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힘들어도 저급한 행복에서 머물지 말자고요. 주님이 아담이 갈비뼈 만지면서 좋다고 말한 거, 여자들이 배 아프면서 기뻐하는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도 행복해하는 그걸 바라보라고요. 지금 누군가를 희생하면서 괴로워하는 분도 있습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괴로웠던 지금 아주머니, 괴로웠던 학생, 괴로웠던 엄마 아빠 등등 여기 많으신데 괴롭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 놀라운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 사랑을 실천을 어떻게 되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있어. 재물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도와줄 사람을 딱 발견했는데 마음만 먹고 지갑에 손을 넣었다가 탁 빼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잘 나와 있죠. 강도 만난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제사장 레위인 그냥 어떡하지 도와줄까 말까 하다가 다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처를 싸매주고 또 그를 여간 당신이 오늘날은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병원비 지불하고 모자란 거까지 다 나중에 지불하고 나중에 그 환자가 퇴원했을 때 얼마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을 때 그 사마리아인 사람이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고 인생 이런 거구나, 돈을 이렇게 쓰는구나, 얼마나 행복감을 느꼈겠습니까?
반면에 제사장 레위인들, 예, 거룩한 척 하지만 얼마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 닫지 말라. 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희생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또 다른 친구들 위해서 희생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따가 예배 드리고 저 현관문을 닫으면서 같이 닫아버리지 말고 계속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목사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희생할 것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내 목숨 있잖아요. 우리 결국에 마지막에는 내 목숨 불태우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요, 나를 녹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도 마찬가지. 우리가 물론 기름을 태우면 빛, 심지를 나를 태우는 겁니다. 왜 나를 태우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소금이 아니에요. 나를 빛내기 위한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빛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맛을 내야 됩니다. 세상을 이렇게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나의 희생이 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습니까?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저를 통해서 변화받고 죄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았을 때 저는 정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한데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을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정말 그때 그 기쁨은 이렇게 형언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간증 좀 하세요. 우리 구역 목자들도 간증 좀 하세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했는데 이게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사랑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당장 내가 왜 이런 희생을 나만 해야 되지? 하면서 그 희생을 중단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무의미한 희생,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겁니다. 사랑이 없는 희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을 회복해 보세요. 주님 우리 사랑하니까 온몸을 내어주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고 또 아낌없이 주면서도 자녀 얼굴 볼 때마다 웃고 행복해 했습니다. 그분들이 불행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인간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니까, 그 자녀의 저급한 수준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우리 엄마가 불행해 보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 엄마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생이 가장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단 그 희생이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고통으로 끝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희생을 통하여 잊지 마세요.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주변 사람을 살려냅니다. 날마다 희생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 희생 우리가 그냥 다 아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이렇게 불행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그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내 초라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 그리고 희생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나만 희생해야 된다고 강요된 희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그 희생으로 내 가족이 이만큼 살고 있고 우리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 의미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다만 오늘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인간적으로는 괴롭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무한한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희생이 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희생함으로 날마다 행복을 열어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만을 위해 살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들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희생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이 외로울 때 외로운 사람들 하나님 지금 사랑을 배우고 희생을 배울 때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방황하는 것 같습니까? 사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희생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희생을 배우지 않고 희생으로 나오지 아니하니까 계속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언제까지 이렇게 방황하며 살겠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희생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희생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거짓으로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속임으로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희생하는 것이 정말 행복의 지름길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에서 희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의미를 각자 이 자리에서 희생하면서도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며 희생하며 살면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희생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외로운 자들 사랑과 희생을 배울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간적으로는 한없이 괴로운 사나이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는 무한한 행복을 누렸던 그리스도의 삶이 희생에서 나온 줄 알고 오늘 하나님 내 몸을 주기까지 희생하며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말로만 하지 않고 거짓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희생을 실천함으로 정말로 영적인 부유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미 희생하고 있음에도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남을 위해 희생하며 이 짧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듯 오늘 하나님 원하오니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 손 한 부에 주님이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시고 주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낫는 것이 주의 뜻이거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의사의 말보다 약사의 말보다 우리 하나님 말을 나는 더 신뢰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명령하시면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 나를 치료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희생을 배워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